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격려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암송도 하고 사랑하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 통해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명령을 특별한 수식어 없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던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세 개의 수식어를 세 개의 명령어 앞에 각각 붙여 두었습니다. 그 수식어 때문에 저희들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다시 말씀드려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불편한 마음을 좀 가지게 되는 이유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고만 말했다면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겠거니 생각할 텐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쉬지 말고 끊임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과연 있던가? 누구인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는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라는 말로 던진 것이 아닐까, 참 다양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내일부터 연휴가 3일간 시작되는데, 아시는 대로 어제 오늘이 주말인지라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연차 휴가를 쓰신 분들은 최장 9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는데요. 인천공항이 북새통이랍니다. 추석 연휴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약 120만 명에 달한다. 역대 최대다라고 말합니다. 추석 교통 상황 지금부터 벌써 막힌다는데, 아마 추석 당일 17일 아침부터 귀성하는 길은 혼잡도가 최고치에 달할 것이다 라고 보고, 귀경하는 것 역시 추석 당일 17일 점심때부터 혼잡해진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4일간입니다. 추석 때 오래간만에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많은 친족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기대되고 기다려지시죠? 아니면 솔직히 부담되고 좀 마음이 힘드십니까? 예. 아마 여러분이 처한 가정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답이 오고 갈 텐데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번 추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의 추석 명절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번 추석과 연관해서 우리가 바울의 이 세 가지 명령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제하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후반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추석 명절만 다가오면 막 즐겁고 기쁜 분이 계십니까?
추석이 모든 분들에게 이 기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솔직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란 말까지 생겼는데요. 명절 증후군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보았더니 명절을 보내는 동안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 따위를 느끼는 증상, 과도한 집안일과 가족 간의 갈등이 주 원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걸 찾다가 바로 밑에 제가 처음 보는 문구가 있어 눈길이 갔습니다. 남편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뜻이 이렇습니다. 명절을 보내는 동안 경제에 대한 부담과 아내의 스트레스 따위로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 남편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당연히 명절하면 주부 명절 증후군이죠. 명절이 되면 가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주부들이 겪는 심리적, 육체적 증상입니다. 이런 표현을 찾다가 제가 좀 엉뚱하기도 하고 좀 과격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니, 명절 증후군이라는 표현까지 생길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모이지 않으면 되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들어도 모여야 합니까? 아니면 모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네. 며칠 전 흥미로운 기사 제목을 하나 보았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사 제목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명절 이 세대별 풍속도라고 하고 나오는데 3040 세대는 뭐라고요? 쉬고파. 그냥 혼자 쉬고 싶답니다. 5060 세대는 가고파. 어딜 가고 싶은 걸까요? 고향이 아니고 해외로 가고 싶답니다. 7080 세대분들은 보고파. 자녀들, 손주들 너무 보고 싶답니다. 명절 관련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전에는 이 명절에 관해서 깨닫지 못했던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아, 명절은 원래 힘든 거구나. 원래 스트레스 받는 거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원래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일상에서 벗어난 활동 때문에 생체 리듬이 다 깨지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해서 먼 길을 갑니다. 자차를 운전해서 갑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니까 힘들죠. 여성분들 어깨, 손목, 허리, 관절에 무리가 되는 가사노동을 합니다.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많이 쓰게 되니 힘든 거죠. 대부분의 경우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평소와 달리 과식하게 되죠. 기름진 음식 먹게 되죠. 그러니 평상시에 이 신체 리듬이, 생체 리듬이 깨져서 명절에는 누구나 다 힘들다는 겁니다. 명절에 모든 사람이 힘든 이유 두 번째가 있는데 평상시 하지 않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평상시 집에서는 아빠, 남편의 역할, 아내, 엄마의 역할, 아들, 딸 역할만 하면 되었는데 명절 때 가족이 모이면 평소에 하지 않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남자들 사위, 아들의 역할을 해야 하고 여성분들 며느리, 딸의 역할을 해야 하고 때로 삼촌, 이모의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손주, 조카, 사촌 역할 등 평상시에 하지 않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친척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인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요. 그러니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명절은 원래 힘든 거야 라고 처음부터 생각하면 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특정 그룹에게는 명절이 몇 배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명절이 이 여성에게는 참 가혹합니다. 여성에게 더 힘든 이유, 이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이죠. 한 여성분이 인터넷 채팅방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명절이 좋은 이유가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이 글에 많은 여성분들이 댓글을 다셨는데 좋은 이유는 거의 없고 힘든 이유만 잔뜩 올려놓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명절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명절이 싫어요. 뭔가 불공평하게 느껴져요. 남자들은 먹고 자고 하기만 하는 것 같고 저는 부엌대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싫어요. 결혼하고 몇 년간은 명절 때마다 혼자 밖에 나가서 울고 들어왔어요. 시집간 딸을 두신 아버님 여러분, 이 글 여러분의 딸들이 올린 글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절이 청년들에게 더 힘든 이유, 어른들의 지나친 간섭과 비교 때문입니다. 너 요즘 공부는 잘하니? 대학은 어디 갈 거니? 회사는 다니고 있고 월급은? 여자친구는 있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애는 언제 낳을 거고? 너 살 좀 빼야겠다. 이런 소리 듣는 것도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옆에 있는 사촌하고 비교까지 당하면 상당히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러니 명절 때 내려가는 대신 집에서 쉬고 싶다라고 3040 세대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그런 소리, 그런 비교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조카들에게 좀 더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두가 기쁜 명절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한 겁니까? 놀라운 슬로건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경상도가 전국에서 아직 보수적이다, 가부장적이다라고 느끼는데 놀랍게 경북 영주시에서 그것도 시아버님들이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며느라, 이번 명절에는 걱정 말고 오너라. 나는 명절 음식을 차릴 테니 아들아, 너는 설거지를 하여라. 시아버지 일동이 영주시에서 이런 플랜카드를 들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영주에 시집간 며느리들 참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수적이라고 하는 경북 영주에서도 이 어르신들이 변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을 끌어안으려면 우리가 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수유동교회 남성분들 명절 때 이보다 더한 섬김도 하고 있는 줄로 제가 찰떡같이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이 대학 청년 조카들이 정말 기쁜 명절이 되지 않을까. 조카들에게 물론 걱정돼서 하는 소리이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소리지만 그런 말 대신 용돈을 이렇게 쥐어주면서 딱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끝. 그러면 대학 청년 조카들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들 이렇게만 해주시면 모든 분들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먼저 차례를 지내야 하는 집이라면 차례를 가능한 간소화해 주신다면 모든 분들이 대환영할 겁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례를 아예 하지 말자는 집들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남자분들 동등하게 같이 음식 만들고 설거지를 하면 최고이고 그런데 또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명절 마지막에는 여성분들의 노동에 상응하는 이 금일봉을 헌납하면서 딱 두 마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분들 미래 생존을 위해 눈치껏 하기 바랍니다.
여성분들께도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 양가 부모님들께서 참 기뻐하지 않으실까. 명절 후 집에 귀가해서 도착하시면 잘 도착했다고 꼭 전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명절이 끝나고 홀로 남게 되시면 더 큰 외로움에 사로잡힌답니다. 다 가고 나면 자녀들, 손주들 생각에 더 쓸쓸해지고 더 허전하게 느낀답니다. 그때 돌아가셔서 전화를 걸어 마음을 달래드린다면 어머님 싸주신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저희들 걱정 마시고 건강하시고 자주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부모님들께서 참 기뻐하실 겁니다. 이번 추석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는 추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번 명절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그리고 18절 후반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 명절에는 이전에 하지 않던 기도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가정이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가만히 보면 배울 점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축복 기도를 매주마다 해줍니다. 안식일은 금요일에 해가 떨어지면서 시작되는데 해 떨어지기 전에 엄마가 먼저 이 안식일을 알리는 촛불 2개를 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 직전에 이 아버지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해 줍니다. 제가 창가 너머로 안식일에 우연히 한 유대인 가정에 안식일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자녀들이 아예 아버지에게 머리를 이렇게 쑥 내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두 손을 그 아이의 머리에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매주 해주는 겁니다. 참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 추석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식사 전에 또는 추석 감사 예배 드리기 전에 아주 타이밍 좋지 않습니까? 자녀들 또는 손주들 한 명 한 명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 거죠. 직접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용돈 주는 것보다 그 용돈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축복입니다. 조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이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면 미리 생각 한번 해보시고 종이에 적어보시고 읽으면서 기도해 주셔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조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를 받은 아이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지금 혹시 신앙생활 하고 계시다면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홀로 하고 계시는 믿음의 1세대 분들 명절 때마다 참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제사 때문에 마음 힘들고 어르신들이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한 소리 하셔서 힘들고 이 신앙과 문화가 가장 심하게 충돌할 때가 바로 이 명절인데요. 신앙의 1세대 여러분 이번 명절도 지혜롭게 잘 버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기 전 기도 많이 하고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심한 말 들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상황마다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더 힘든 친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격려의 말,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해주는 추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번 명절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명절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앞에서 이미 많이 언급했더랬습니다. 반대로 명절이 감사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모이는 것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 많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특별히 좀 길고 여유가 있어서 감사하죠. 늘 그랬듯이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인 것도 감사합니다. 교통 체증 때문에 오고 가는 길 여전히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하튼 찾아뵐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여하튼 부모님, 형제, 자매들, 자녀들 이렇게 3대가 모일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이 명절 때 그렇게 모여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 손주들 보면서 한박 웃음 지어주시니 그 순간이 감사하고, 자녀들 용돈 받아서 좋다고 하니 그 모습 보는 것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사촌들, 형제들과 함께 웃으며 뛰어노는 것 보니 잠시 학원이나 공부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사람 사는 것 같아서 그 순간이 감사합니다. 먼 길 다녀오면서 평소에 남편과 아이들과 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태어난 고향에 가 고향이 여기다, 엄마가 자란 학교가 여기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추억을 회상할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찾아갈 고향도 없는 이들이 많은데,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 탈북자들도 많은데 다녀올 수 있는 고향이 있어서 방문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짜증 덜 내시고 반대로 이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이번 추석 범사에 감사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좀 주관적인 해석이 감이 되기는 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해라.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해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해라. 그렇게 하면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봅니다. 이번 추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내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길,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뜻깊은 행복한 시간을 가족들이 다 함께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목소리 높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